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외부 현수막에 붙어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문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말의 뉘앙스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단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기만 할까요? 저는 이 문장에 이 일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기도 하지만 저는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고신교회입니다. 고신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를 향한 엄숙함,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방 고신교회에서는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배의 진중함과 엄숙함을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드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예배가 너무 가볍게 드려지는 요즘에는 이런 신앙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자칫 왜곡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행복 그리고 기쁨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기쁨을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행복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행복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잠언 8장 30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30절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이 나라고 하는 창조자, 잠언 8장에서 지혜로 의인화된 이 창조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잠언 8장 30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산에서 로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한 언론 매체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 얼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글에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민은 사진을 찍을 때 사진빨이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활짝 웃는데 이 목사님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거나 표정이 무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이유는 저도 무표정으로 있거나 또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기현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웃는 얼굴이었고 또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긴장해 있는 모습 그리고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얼굴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이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찌푸린 얼굴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웃는 얼굴입니까? 행복한 얼굴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한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행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마땅히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임을 기억하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을 닮아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행복하신 분인가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 두 아이가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만약 제 자녀들이 불행하다면 저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또 혼을 낼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잠언 8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으로 기쁨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자녀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혹은 똑똑한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말을 잘 듣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흰색 글씨인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대박이다. 네,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실까?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저희 애들을 바라볼 때 저와 저희 아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잘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자녀인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무더위 때문에 그리고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 목자로 섬기시면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저는 그 비결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언 8장 30절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셨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행복하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행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날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부류의 신자는 예수님을 위한 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위한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은 없습니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위한 신자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많은 일을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 자신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두세 가지 일만 하거나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마르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냥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언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멜 깁슨 감독이 찍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너무 잔인해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멜 깁슨 감독은 가톨릭 신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과 참혹함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그리스도의 순환만 부각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목사님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분, 얼마나 오래 살지 관심이 없는 분, 세상에서 무엇을 줄 것인지 몰두하는 분, 그런 분은 자기를 위해 울지 않는다. 그런 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너의 행복, 널 위해 울고 널 위해 기도한 분, 널 위해 살고 널 위해 헌신한 분, 너를 기뻐하고 너만을 생각한 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기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례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나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